시간 함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보냈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게 주님을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이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거짓 없고 조금도 감추어진 것 없이 진실되게 드려지게 하시옵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반석 삼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고백하십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우리의 모든 승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 이미 그 승리를 누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누리는 모든 순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겠고요. 또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또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고 또 세워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잡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오름이 또 정의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민족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기회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살아가야 할 삶의 위치를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고람되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는 것,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 평가하고 옳음과 그름의 기준을 거기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 이게 성도지요. 사실 우리가 성별돼야 된다. 성별돼야 된다. 그것은 이 악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거룩하게 자신이 구별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 앞에서, 악함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별되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는 성별이에요. 성별, 구별되는 거. 세상의 모든 악함에서 악을 악이라고 말할 줄 알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줄 알고,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줄 알고. 그런데 거기서는 전혀 그러한 의식도 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는 성별됐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습니까? 사실 앞에 있는 목사의 세대는 80년대 마지막 90년대로 들어설 때 한참 뭔가를 아는 시대였어요. 참 그때만 해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점심때 아침 몇 시에, 점심 12시에, 저녁 몇 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의 이 악함을 보면서, 정치의 악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영하듯이, 교회도 어영하듯이 그렇게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무 말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악한 현실에서 신학생들만큼이라도 깨어있자. 그래서 선배의 그 신학교 임원들, 회장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때만이라도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자.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한남대 성지관을 빌려서 1년의 봄, 가을로 거기서 이 시대를 깨우는 공연도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다들 교육전도사로 있고 하니까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 다 초청해서 이 시대에 뭔가 좀 시대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도 좀 해보자. 그래서 막 공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나보다는 먼저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고, 내가 비록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지금의 편안함 아니면 지금의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 감고 살아왔던 삶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요즘 청년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것이 최고의 오름으로 자리 잡는 이 시대잖아요. 내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거고, 사회적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러워야 하고 바로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옳음을,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해야 할 그때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악은 더 득세합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당 저 당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과 관계없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민족의 정의를, 옳음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참 사실은 새벽에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악함이 자신의 멸망으로 가게 하는 길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조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 정직한 자, 패역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직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패역한 자가 어떤 자인가? 도리와 순리에서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자. 패역한 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고, 순리가 있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날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목사를 되게 하셨는가? 왜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가장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살아가는 거,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니까. 성도 여러분, 거기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겁니다. 목사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 성도 앞에서의 도리. 대통령도 도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를 뽑아주신 국민 앞에서의 도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신대요. 그 순리와 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미워하심의 원어를 보니까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한다는 건 그냥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회 앞에서 윤리적으로 악행을 하는 그런 종교스러운 가증행위도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거룩을 나의 거룩으로만, 내가 거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 거룩은 거룩하게 하심이 거룩이 되는 거지. 나는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성별되라, 그거죠. 이걸 보고 순종이라는 말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리에서, 하나님의 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나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는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될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거룩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삶에 성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그런 일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한테는 되게 소홀히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밥은 못 해줘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쫓아 보냈어요. 가서 밥 해주고 오라고.
아내한테는 막 하면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는 잘해봐야 소용없다고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누구처럼 대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에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성별이고 거룩이고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잖아요. 미워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 마음을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만나는 그 가족들 가장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가장 또 무시하며 살 수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존재임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 여기 이제 그 반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그와 교통하신대요. 교통하신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통은 동행도 되고 함께도 되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앞에 그와 상의하기 위해서 앉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상의하기 위해서 앉으신다.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에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이 있어요. 악인의 집은 저주를 내리고 의인의 집은 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저주, 여기서 나타나는 저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5번밖에 안 나와요. 5번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한번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 관계 속에서 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이 참 행복하고 평안하면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요. 힘들게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얼굴로 기쁨으로 맞아주고 수고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막 기쁘게 맞아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힘들어도 보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내가 지금 가면 나를 맞이해주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거꾸로요, 나는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이 돼. 나는 집에만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워. 혹 그렇다면 아무리 그 직장에서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행복의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요. 악인의 집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지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초대 그 초기 그들의 그 삶이 양치기나 이렇게 목동들요. 그 목초지 있죠. 아주 넓은 목초지. 그리고 뭐 아무런 위험이 없고, 그리고 또 많은 풀과 먹을 풀과 또 냇가가 흐르고, 거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노니는 그런 어떤 그 동물들, 가축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곳, 의인의 집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리고 이 악인과 의인 그 기준은 앞서 말한 대로 패역한 자, 정직한 자도 포함돼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그 기준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앞서 패역한 자, 악인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 거만이라는 것이 패역한 것보다 더 못된 것, 교만이죠. 교만은 패역한 자보다 더 악한 거래요. 교만은.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거, 비웃는 거, 사람을 비웃어, 사람을 경멸히 여겨, 무시. 무시. 이런 거,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에 들어있는 원어적인 뜻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몰라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든 인생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를 대하는 것은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네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는 내가 너를 대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네가 약한 사람, 너보다 못한 사람, 못하게 여겨지는 그런, 보통 이런 교만과 교만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보다 더 높고 크고 뭔가 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거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행한 거다, 그렇게 보신대요. 너는 그에게 했지만 그에게 행한 건 곧 나에게 행한 거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세, 종말론적 비유에도요. 그를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야. 그리고 그는 힘이 없어서 너한테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그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대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고, 네가 그 사람을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할 거야. 그런 거죠.
이게 교만, 거만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고와 과부, 나그네, 고와 과부, 나그네, 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압받는 자, 또는 온순한 자,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 귀히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그래서 그 이삭을 약속받았던 그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나그네였잖아요. 나중엔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을 때 그때 누가 찾아갔어요? 천사가 찾아갔는데 그 천사가 나그네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롯이 그를 영접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거만하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나보다 내가 이렇게 존중이 여겨야만 할 만큼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하신다. 신약에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베드로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삶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고. 교만이라는 건, 거만이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는 거, 가난한 자 무시하고 사는 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는 거. 이게 겸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다 똑같이 이 마음에는 100번 물어보고 1000번 물어봐도 네, 아멘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미련한 자는 미련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반드시 세워가세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 영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높이 든다는 거예요. 높이 든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수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미련한 자로 살면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미련한, 이 미련이라고 하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패역한, 악한, 거만한, 교만한 그걸 얘기하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내가 누구 앞에서 미련을 떨었는가? 그러면 그 미련을 떤 그들 앞에서 수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이게. 그들이 다 보게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모습, 실제와 거룩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거룩은 그의 삶의 실제였어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만큼 주목하고 계시고, 이 예배 드리고 난 집으로 돌아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교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오늘 지금 드린 예배가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영성이었는지를 거기서 확정 지은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패역한 자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믿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이거는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할 얘기죠.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악인의 집, 이렇게 거만한 자,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래? 하면서 꼭 하나님이 사진 찍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그 모습은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 어디서 찍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찍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성도가 무너지는 건 예배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이 마음에 자꾸만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건 예배 때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사사로운 시간,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훅 들어오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그 대화 속에서 훅 들어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그런 마음이 막 용솟음 치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훅 들어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내가 실패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잘못돼서도 아니에요. 대부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별것 아닐 거라고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 삶의 현장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기에 나오는 뭐 악한 자든지 폐역한 자든지 뭐 거만한 자든지 여기 다 우리 아니잖아요. 목사도 엄청 좋아 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때는. 그러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집사람과 같이 있을 그때, 누구와 대화를 나눌 그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의 신앙을 진짜로 봐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말 듣더니 예배하더니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네가 나한테 예배는 드렸지만 또 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너는 여전히 거기에서 있구나라고. 성도 여러분, 거룩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은 뭐예요? 성별.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세상이 약해서.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성별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아니라 1원짜리의 가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나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 줄 알아? 내가 직분이 뭐였는 줄 알아? 그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당이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누구하고 뭐 가까워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세워가고, 예배가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을 세워간 다음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현장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열심히 와서 기도만 한다고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잘 살려고 해봤는데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또 지나보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지고 70번씩 7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발버둥 쳐보고 또 발버둥 쳐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이만큼 키워놨구나 하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며 감사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 패역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악인의 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의인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거만한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종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자가 아닌
아버지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옆에 와 계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심을 부정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세대주가 되어 주시는 복된 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주님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 갖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라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를 아버지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보장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아버지 은혜의 귀한 가정들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롭게 임명될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으로 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현장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순간순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안에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세워지는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현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새롭게 세워가실 2025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사명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는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립니다 했는데 이렇게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성탄절 준비 계획 기도하시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교육자한테도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괴로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늘 경계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사역들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고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말하세요. 저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을 좀 기대하지 교회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얼굴은 저한테도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슬픈 일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어요. 얘기하면 언제든지 들어줄 용의가 있어요. 교육자들은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목사님이 준비가 잘 안 돼요. 전사님 이거 준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다 해결책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예배 후에 성경 읽은 것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고 아직 못 올리신 분은 정리 잘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회장단 모임을 소예배실에서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되니까 잠깐 모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가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찬이 위에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보영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날마다 더욱 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영의 아버지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생각하는 것 또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 또 내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세워갈 줄 알고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의 내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영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자라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의 복이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